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라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왜냐면 성령의 충만한 당연한 결과 또는 그 증거이고, 반대로는 술 취함과 대비하여 보면 얼마나 술 취한 것과 다른지, 즉 술 취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이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술에 취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음주, 가, 무 그럽니다. 음주하고 가 노래하고 무 춤추고, 이게 한 덩어리 말입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것들 이렇게 묶은 게 음주와 가, 무입니다. 퇴폐적인 가사, 음란한 춤 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한 언어를 담아낼 곡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술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귀신, 곧 바쿠스, 우리 바카스 있죠? 술신입니다. 헬라의 디오니수스. 이것들을 찬송하는 노래를 술 마시면서 같이 부릅니다. 옛날에 헬라식에서 그렇게 했어요. 술 마시면서 술의 신이여하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다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즐거움을 표현하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는 가사입니다. 가사에는 사람의 사상과 믿음, 또 뭘 말하고 싶은지, 즉 노래하는 목적이 가사에 들어있습니다. 군가는 사기를 북돋으려 하고, 애국가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려 하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게 하는 그런 노래들, 가사가 있습니다. 둘째는 선율입니다. 몸에 맞는 옷이 있죠. 규칙과 경기는 조화를 이루듯이 경건한 노랫말은 그 선율도 듣는 즉시로 이거는 세상 사람 알면 이게 교회 노래구나, 찬송가 곡조구나 바로 압니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벌써 오래된 유행인데, 저희가 중학교 때 유행이었던 건데 그때도 못마땅했어요. 가요를 못 부르게 하니까 가요 곡조에다가 찬송가나 복음성가 가사를 입혀서 부르는 거예요. 저 이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에서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 내리는 영동교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입힌다든지, 무슨 그 뭐죠? 그 호남선 부르는 그 가요 있잖아요. 호남선이 들어가는 가요. 노래 다 안 불러서 모르시군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찬송가 가사를 입혀 부른다든지 이런 거. 유행가에 복음 가사를 싣는 거 틀린 겁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요, 세상 노래와 비슷한 곡조를 만듭니다. 본래 유행가 곡조가 아니고 복음성가를 작곡할 때 세상 노래와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건의 가사를 실어요. 들으면 이게 유행가를 부르는 건지 복음성가 또는 찬송가를 부르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가사도 세상 비슷하고 곡조도 세상 노래하고 별 차이가 없고, 얼핏 복음적 가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냄새만 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뜨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무대의 꾸밈을, 배경 연출을 일반 가요 무대하고 별 차이가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는 찬송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 부르는 사람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승전가, 다윗의 시, 또 한나의 기도, 시므온의 찬송을 우리는요, 성도들의 인사말 가운데 그런 가사를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슬픔이나 즐거움을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언어가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화법이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해야 된다는 건데, 이 보면 서로 그랬잖아요. 서로. 뭐 맨날 음악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들의 노래 가사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네가 슬플 때 내가 성경의 그 노래로 부르러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는 그 성경의 노래로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아쉬운 게 정말 이거라 그랬죠. 수많은 작곡가들이 있는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가지고 찬송을 지은 걸 아직 못 들어봤다니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죠. 오늘 이 본문도 복음성가가 있다니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아 노래로서 화답해. 권사님 기억나시죠? 이 복음성가 모르세요? 제가 지금 부른 거 들어본 게 없어요. 장로님 기억 있으시죠? 그래요. 요 본문이죠. 오늘 이거 19절 요 본문이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아 노래로서 화답해 진정으로 노래해. 그렇게 복음성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갖고는 복음성가를 만드는데, 그 짧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그 가사로는 복음성가 아직 한국 쪽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위대한 노래들, 찬송들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와 같은 말과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신앙과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시몬이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그거 누가 들어요? 앞에 있는 요셉, 마리아, 예수님 셋이 들어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고. 모든 대화를 음악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의 모임에는 찬송이 있어야 하고, 나의 찬송 소리를 네가 듣고 네의 찬송 소리를 내가 듣고, 영적으로 교통이 있어요. 세상의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노래방에서 서로 얼굴 눈빛 교환하면서 부르는 노래 봐보세요. 나의 흥이 너에게 가고 너의 슬픔이 나에게 오고,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게 없다. 우리 결혼시장에서도 노래하고 장례시장에서도 노래하고, 우리의 노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쁠 때 이 기쁨을 찬송으로, 슬플 때 이 슬픔을 찬송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예. 기뻐도 거룩하고 슬퍼도 성결하고. 믿음의 노래는 그래서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참사랑이 나타나요. 참사랑. 그리고 참사랑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소망을 키워내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옛날에 떠오르는 때가 있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때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컸어요. 그때 전남에서 광주 빼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랬어요. 출석교인 3,000명이 넘었다. 제가 어른이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들리는 소리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는데 고3이 되면 주일날 학교로 오라 그래요. 지방에서 9시까지 학교를 가요. 일부 예배를 8시에 어른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버스 타고 가요. 그러면 이미 친구들은 9시에 와 있고 우리는 9시 20분, 30분 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애들 굉장히 특혜받게 보이죠.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주일날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는 20분, 30분 시간을 잃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능 언어 영역 20분을 그냥 날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럴 때 또는 귀하니까 매일 학교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서 더 많이 예배했어요. 더 많이 가만 보니까 1, 2학년 때보다. 또 주일 되면 학교가 좀 빨리 끝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일 있으면 밤 예배도 가고, 다른 때는 안 갔거든요. 예. 근데 어른 예배를 그렇게 또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말이죠. 옆에서 찬양 잘 부르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음악도 좀 배운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음악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제 마음의 양심상 나는 저분보다, 또 서울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대학교 생활하면서 저분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함으로 그렇게 찬송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신다. 뭐 이런 소위 자신감이라 할까요? 예,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음악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노래를 불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음악성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 살수 죄를 많이 짓는 게 이 죄의 악된 세상이잖아요. 오래 살수록 때가 많이 문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나이가 들면 힘도 떨어지고 목소리도 옛날보다 안 좋고 호흡도 옛날보다 떨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옛날에 비해서 갈수록 크게 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그거와 별도로 제 마음속에 옛날보다 그 진실하고 뜨거움이 옛날보다 좀 작아지는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해야겠죠. 옛날에는 집에만 가면 찬양 바로 틀어놓고 온 집에 찬송이 흘러넘치겠고 집에서 춤도 추고 섬에 살 때는 바닷가 가서 찬양하면서 춤도 추고 뭐 물론 지금도 가끔 산에 가긴 하는데 뭐 어릴 때와 이제 나이가 드는 때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또 다른 방식을 찾음과 동시에 마음의 이 뜨거움이 전날보다는 약하구나. 이거를 느낍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 모아진 마음. 이게 찬송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즐거움에 온 힘을 쏟아 노래합니다. 학교 축제한테 봐봐. 열성입니다. 열성.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그의 성령 충만함은 별개가 아니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찬송은 그의 마음과 가장 큰 상관성을 가집니다. 마음 없이 하는 일을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노랫가락에 즐거워해야 합니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다 했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그걸 보죠. 그 동작이 어쩐지 별로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남아있는 그림도 없고.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물린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근데 왜 마음 없이 부르는 찬송은 받아주셔야 되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가사는 헛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번역에 보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요, 주께 노래하면은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 찬송하며 부분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한 영어 성경 그대로 옮긴 영어 성경 보면 Making melody in you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서도 Making melody in my heart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서 멜로디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복음성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대로 왔어요. Making melody in your heart. 너의 마음에서 멜로디를 만들었어. 예. 멜로디를 마음에서. 앞에 보면 singing 노래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서부터 노래하고 네 마음에서 선율을 만들라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이 19절 전반부에 선율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고 이제 이 후반부를 준비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멜로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선율. 맞아. 가사만 중요한 게 아니야. 멜로디 역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뭐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서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말한 거는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술 취한 자들과는 다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한다는 겁니다. 세상 곡조의 거룩한 가사를 그래서 입히면 안 돼요. 그 곡조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데. 유행과 비슷한 멜로디로 작곡하고 경건한 척 노래 부르지 말라고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작곡을 유행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에서 나오니까 부르는 폼도 비슷해요. 누가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릅니까? 이렇게 부르. 요새 복음성가 특징 중 하나가 옛적 선한 멜로디의 상실입니다. 곡이 옛날엔 딱 들으면 안 믿는 사람도 이거 교회 노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이 들어도 이게 복음성가 멜로디 아니야. 모르겠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유튜브 같은데 막 그런 거 있더만. 교회 노래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노래. 뭐 복음성가라고 만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막 인기 폭발하는 노래 막 이렇게 돼 있죠. 들어보세요. 어떤 멜로디인가. 세상 사람들이 구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가사도 하나님을 높이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가사가 말이 안 되는 노래는 뭐 아예 볼 필요도 없고요. 가사가 제법 옳은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심도 막 싫어요. 어떤 가사는 보면. 근데 멜로디가 장음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심인데 위험이 있지 않아요. 가사는 조금 성경제 같은데 멜로디가 순전히 2세대 발라드 뭐 서정적인 가요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밀물이 이렇게 막 떠밀려 오는 것처럼 막 가슴으로 막 이거요. 그러니까 막 지그들끼리 괜히 눈물만 촉촉해가지고. 하나 더 말하면요. 반주법도 그래요. 반주법도 옛날에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던 찬양 선교단들 있죠. 거기는요. 반주법이 달라요. 정말요. 대표적으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반주가 어떻게 하는지.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진짜 전문가들인데 거기서 하지 말라는 반주법들이 있어요. 그 훈련 받는 사람.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와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찬양의 타락, 퇴폐적인 이름만 복음성가인 곡들이 막 나올까요? 그래서 허공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하게 말해볼까요? 술 취한 자들이 가사를 씁니다. 술 좋아하는 자들이 작곡을 하고 술에 잠긴 세상에 그들의 곡을 술에 잠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곡을 만들어서 거기다 바칩니다. 진정 술을 끊고 작곡을 해보고 술을 쳐다보지도 싫어하는 사람이 가사를 쓴다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위 찬양 사역자들, 찬양 선교단들의 타락한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게 과거형이면, 종료된 사건이면,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라면 예스죠.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감춰졌기 때문에, 은밀히 행하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읽었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이라.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득하여 그 상태로 만들어내고 불러 제끼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찬양 선교한다는 사람들 중에 슬퍼 마신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안에서 음란하고 퇴폐적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카메라 들어오고 큐 사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조명 딱 뜨는 그 순간에. 그리고 편집도 이제 문제는 편집입니다. 요즘에는 영상 시대라고 편집을 또 아주 그냥 막 은혜 넘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의 속을
보십시오. 참 유쾌하지 않지만 너의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마음에 보세요. 제가 첫날은 혹시 그랬어요.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금요일부터 저 뒤에 기도하는 안 오시죠. 목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저랑 상담했다 했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옛날에 세상 살 때 그 어감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우리 교회니까 자기가 옛날에 본교회 갔을 때 정말 뭔지 모르는 그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이 쏟아져 그 체험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와서 오랜만에 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막 얘기한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남편과의 어려운 이야기 하면서 뭔가 어떤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 굉장히 의도가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작은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은혜도 끼칠 뿐만 아니라 혹시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 작은 교회 목사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만하죠. 근데 제가 본인은 면전에 대놓고 했다니까요. 집사님 같은 사람 많이 봤다고. 한 번 가서 내 서름에 울고 무슨 감동받고 개운하고 그게 진짜입니까? 지금 말하는 화법이나 입에 묻어있는 그 말에서 나오는 느낌, 이 냄새가 제가 알던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지금 내 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의 목소리 그 음성이 주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뭐 울었니 방언을 하니 방언요. 자, 정말 그 속을 찌르듯이 몇 마디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얘기했던 몇 가지 얘기.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나도 이런 게 궁금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마저도 진실하지 않은 걸 나도 알겠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안 오겠구나. 갈린다니까요. 은혜 받은 것 같아도 한마디 감동받았다 소리 안 해도 진짜 은혜 받은 사람하고 뭐 별의별 수를 다 해가면서 그냥 막 아부 떨듯이 은혜를 받았다 해도 아닌 거는 다르다니까요. 안 오겠구나. 여전히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는구나.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에 처음 가서 받은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받았대요. 그래서 이 새벽에 막 나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작아도 좋아요. 진실한 건 작아도 진실하잖아요.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도 가짜는 가짜예요. 새벽에 나온다는 것까지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예. 아무 뜻 없이 나왔다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걸 원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마음의 크기만큼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은 이만한데 말은 이만큼씩 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고 속이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작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나는 아직 뭘 못 끊었습니다. 뭐 굳이 공개할 필요 없지만 본인이 공개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나는 아직 뭘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자꾸 이게 덮어씌운 것들이 있고 포장하는 것들이 있고 누군지 자기를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소위 감안해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요 자기 속임이 되는 겁니다. 술에 잠겨서 살면서 복음성가를 찾고 가고 음반을 만들고 집회를 인도하고 팔아먹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상 주실 일일까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음악적 미혹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경배함만이 유일한 목적이 된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는 거룩함을 기대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만큼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한다고 다윗이 악기를 막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곡을 만들고.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 다윗의 찬양 인도자들, 거의 다윗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찬송을 실들고 그들은 직업이 그거였어요. 직업. 그 사람들 술 취해갖고 했을까? 땅의 음악이 아닙니다. 하늘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천사의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천사처럼 노래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먼저 올라간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잖아요. 경배하고 찬송하고 뭐 그런 노래를 가서 들어야 오리지널이죠. 여기서는 뭐 흉내 내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게요. 흉내라도 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네 마음이 그러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연주하고 또 혼자만 하지 않고 같이 합시다 하고 찬양한다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몇백 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최고 사랑받는 많이 불려진 찬송가 한 장 한번 딱 골라보시면 그렇죠. 나 같은 죄인 봐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노예 무역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쓴 그 곡 아닙니까? 그 진실한 고백에 그 마음에서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 하나님 앞에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노래는 하나님께도 올라가지만 서로 화답하며도 되잖아요. 자,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그래요. 복음성가가 방탕으로 이끈다. 이거는 술 취한 것 똑같고 술 취해서 만드는 노래입니다. 시와 찬송과 성경에 나오는 가사들, 노래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즉 성령의 감동이 되어 찬송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그렇게 연주하고 또 함께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어렵고 쉽고 하고는 별개로 곡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참 이게 훈련도 필요한 것인데 참 훌륭한 곡인데 우리가 부르기 어려운 곡도 있어요. 그럼 나 같은 죄인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쉽던가요? 어렵죠. 호흡 끌고 하기 어렵고 고음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곡들을 보세요. 은혜가 있죠. 당연하죠. 그냥 쉽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그 진리를 표현하지 못한 곡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곡이 성령으로 지어진 곡이구나 하면 어렵다도 열심히 따라 부르는 그 부르는 나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마음으로 열심히. 근데 쉬워도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참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짧고 쉬워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곡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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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얼마나 다 선율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안 좋은 것들을 흉내내고 싶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찬송으로 시로 화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도 옛적의 믿음의 삶으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음악으로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악에 탁월한 교회가 아닙니다. 훌륭한 작곡자도 없고 위대한 작사자도 없습니다. 잘해야 남이 지은 곡을 가지고 빌려 부르는 정도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다 무시한 건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내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아들여도 되는가?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곡이니까 우리도 불러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와 찬미, 옛적의 다윗과 시므온과 드보라와 모세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다 집중, 정말 집약,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고, 그 아름다운 곡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찬송과 성결한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성도 안에 아름다운 화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